네,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축하, 환영할 만한 사람이 있네요. 우리 군 생활 마치고 돌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제대한 친구, 이민현 형제. 일어나면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그동안 수고했어요. 잘 왔습니다. 네, 민현 형제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군대 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다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주실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앞에는 27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27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은 제가 잘못 기록했고요.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함께 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 설교하려고 보니까 이 설교는 오늘 하루 만에 다 할 수가 없는 설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3주간 동안 반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내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반응, 그 다음에 공동체에게 있어서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 말씀에 대한 복습을 좀 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정체성. 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난주 2019년 첫 주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청년의 때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로 제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왜 중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야 될까요?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 삶에는 방향,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선택이 맞는가 틀리는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서 늘 잘못된 방향의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자문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바른 길을 간다고 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2번 반복해 나오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옳은 길을 갔다고 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자기를 망치는 길, 자기를 죽이는 길이 될 수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정말 바른 선택이 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그것이 정체성의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왜 정체성에 대해 생각해야 됩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든 잘못된 선택, 틀린 선택을 하든 어쨌든 살아가는 길에는 반드시 어려움, 고통, 장벽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길이든 쉽고 편하고 안전하기만 한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길이 옳은 길, 좋은 길, 바른 길을 할 때라도 내 스스로 정체성, 내가 선택한 이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내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이유,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는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장벽을 만났을 때 도망치고 물러서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내 삶을 이해하는 근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어쩌다 보니 태어났다, 재수 없었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내 인생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될 줄 요셉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견디고 버티고 이기다가 나중에는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때 요셉이 자기를 그렇게 팔아넘겨서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던 형들을 보면서 이런 때려 죽일 녀석들하고 죽여버리지 않고 그들을 도리어 사랑하고 품어줬단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해낸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재수 없어서 혹은 저 녀석들 때문에 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에게 그 고난의 시절을 허락하셨던 거구나 라고 해석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을 보면서 도리어 축복하고 형들을 품어주고 형들과 함께 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한 부르심의 이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지 내 지나간 삶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져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왜 필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힘든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체성이 필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쓰임받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물건은 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어요.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기능을 하라고 만들어졌고 책상은 책상으로서의 기능을 하라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만약 이 책상이 나는 책상 따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마이크가 되고 싶다, 나는 소리를 울리고 싶다 해가지고 이 책상이 막 스스로 울리려고 노력하면 아주 조금 울리겠죠. 그러나 아무도 이 책상으로 마이크를 대신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상은 책상으로서의 기능도 안 하고 마이크로서의 기능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가치 없고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 부르심의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이유에 합당하게 살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죠. 고유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모르는 채 살아가면, 내가 다른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 하고 싶어 하고 살아가면 내 삶도 못 살고 그 삶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진짜 고유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 땅에서 내 나름대로의 고유한 가치롭게 살고 싶다면 부르심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어요. 이 정체성은 한 번 기도한다고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기도하고 생각한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고 10년 가까이 늘 계속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왜 만드셨나요? 나는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야 되나요?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10년쯤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 아마 답이 발견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30대 중반쯤 발견되면 잘 발견하신 거예요. 40대 초반 그쯤 돼서야 비로소 나는 이래서 태어났구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는 이거구나 하고 확신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60이 되고 70이 돼도 모르는 채 살 수 있어요. 죽을 때 가서야 잘못 살았다, 헛살았다,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20대 때부터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야지. 내 인생이 뭔가라고 고민하기 시작해야지 죽을 때 가서 후회하지 않고 적어도 40대쯤 돼서는 내 인생의 이유가 이거였구나라고 발견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아마 거의 다 모르실 거예요.
아주 흐릿하게 아실 거예요. 그것들을 기도하며 선명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마이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모양이 이런가 라고 정확하게 알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죠? 이 마이크를 설계한 사람, 이 마이크를 만든 회사에다가 물어봐야 되겠죠.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알려면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이 20대 때 끊임없이 알아가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또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두 번째는 나는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 보내졌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태어났는가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왜 태어났는가 하면 막연한데요. 거기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는 누구에게 보내졌는가, 누구를 위해 보내졌는가 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왜 태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 해야 되는가, 나는 무엇 하라고 보내셨는가 하고 질문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체성,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시길 소망합니다. 부르심의 이유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부르신 이유,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정체성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면 오늘부터는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응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20대 때 혹은 30대 초반까지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생각했고요. 바른 선택이 바른 인생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그런데 제가 더 커보니까 제가 오해한 거였더라고요. 선택도 중요한데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반응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선택하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선택도 하지만 선택보다 더 많이 반응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럼 반응이 뭘까요? 반응이란 그 사전을 찾아보면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책상은 제가 때려도 반응하지 않지만 살아있는 것은 제가 때리면 반응해요. 아야 왜 때려, 그만 때려, 이렇게 반응하죠.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극을 주면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여요.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반응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거지만 반응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고요. 어떤 사람은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것은 주어진 거죠. 나는 여자처럼 살고 싶어 라고 남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의 성 정체성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살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이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뀌어지지 않는 내 모습, 내 환경, 내 처지가 있는데 그 처지에 대해서 나는 주어진 상황, 주어진 처지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반응의 문제인 거죠. 주어진 삶에 대한 나의 선택. 그래서 반응이 선택보다 더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군대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군대 가고 싶지 않았으나 군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군대 가는 것은 제 선택이 아니에요. 주어진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그 군 생활을 내가 즐길 것인가, 혹은 그 군 생활을 억울해하고 답답함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저의 선택이에요. 그것은 군 생활이라는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이자 내 인생에 대한 나의 선택인 거죠. 반응은 훨씬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 생활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 동안 그 기간을 보내는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군 생활이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없었으면 좋겠는 시간으로 때우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간이 내 인생을 바꾼 시간,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사람은 주어진 그 시간이 자기 삶을 풍요롭게 만든 시간으로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내 인생을 망친 시간으로 버려버리거든요. 그것은 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까?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나의 선택, 나의 반응인 거죠.
그래서 반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요, 다 반응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나는 목석 같아서 반응하지 않고서 난 가만히 살아라고 하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에 대해서 가만히 있기로 선택한 거죠. 그 인생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답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 가운데 빠져서 나는 가만히 있을래, 아무것도 안 할래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이죠. 반응으로서의 선택. 근데 어떤 사람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우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뛰어넘고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건 역시 주어진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반응하며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반응은요, 나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요. 어떤 반응은 나와 공동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 제가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에서 그가 아주 궁핍하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숨어있던 그 광야의 황무지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부자예요. 양떼가 많았어요. 그 양떼를 키우다가 양털을 깎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벌려요. 함께 와서 양털 깎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요.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때 다윗이 워낙 곤고하고 궁핍하니까 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양털 깎는 시기가 됐는데 우리가 그동안 너의 양떼가 저 멀리 외적으로부터 침입받는 것을 지켜주기로 했으니까 우리에게 떡 좀 줘서 기쁨을 함께 나누자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 나발이요, 이 다윗을 무시했어요. 요즘에 주인을 떠나 떠돌아다니는 개가 있다던데 나는 개에게 떡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윗을 사울 왕의 개인데 사울 왕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개라고 표현한 거죠. 다윗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는 다윗이 이 나발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듣게 되었어요. 아비가일이 급히 집에서 만들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다 싸가지고 종에게 실려서, 나귀에 실려서 다윗에게 찾아간 거죠. 다윗 분노해서 나발을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있는 그 다윗 앞에 서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저는 아비가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는 지금 벌써 여러 가지 반응들이 등장하죠. 나발의 반응, 다윗의 반응, 아비가일의 반응, 주어진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은 나발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다윗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아비가일처럼 행동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발이나 다윗의 반응은 자기에게나 자기 가족, 공동체에게 손해가 되는 반응이고요. 아비가일의 반응은 자기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함께 잘되게 만드는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반응들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잘 되어지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떤 반응은요, 누군가가 좋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반응하여서 좋은 일까지도 망쳐버리는 그런 반응이 있고요. 어떤 반응은요, 나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게 반응하여서 상황을 함께 좋게 만들어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잔인한 말씀하세요.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위해서 찾아왔다 하고서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져주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너에게까지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여인,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간절함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찾아온 여인을 몰아내신 거죠. 예수님답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그 예수님께 모욕을 당했고 거절당했고 수치를 당한 것 같은 그 여인이요, 벌떡 일어나서 뭐야? 당신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화를 내고 치사해 하고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다 흘린 부스러기 찌끄러지는 먹지 않나이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네 딸이 나았다. 뭐라고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반응으로 인하여서 너의 대답을,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응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화내고 가도 괜찮아요. 그럴만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로 화가 나는 얘기예요. 자기를 무시한 말이죠. 멸시한 말이죠. 모욕하는 말이죠. 자기의 요청을 거절하신 말씀이죠. 그냥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 지혜로운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 반응이 자기를 살렸어요. 자기의 요청이 응답되게 만들었고 자기 딸을 고쳐낸 거죠. 여러분,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베드로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는 반응을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요청, 나를 따르라 라는 요청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에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돈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기로 반응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물, 자기가 그동안 누리고 있던 것이 아깝고 버리기 싫어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는 반응을 택한 사람도 있다고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며 너희의 죄를 씻겼고 너희와 내가 화목하길 원한다. 자, 이제 너희는 어떡할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반응, 올바른 반응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반응이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여름 수련회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여름 수련회는 제일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캠파이어였어요. 그리고 캠파이어를 할 때에는 늘 그 주제 말씀을 글자로 새겼어요. 예를 들면 기도의 기쁨을 알게 하소서라는 게 수련의 주제다 그러면 그거를 굵은 철사로 기도하고 이렇게 써요. 글자 하나가 이 강대상 반만한 그런 글자를 철사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두터운 솜을 대고 그거를 얇은 철사로 감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거를 철사 3개에다가 이렇게 3개에다가 그거를 또 연결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 놓는 거죠. 그러면 그 수련회 마지막 시간에 장작을 키높이만큼 쌓아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다가 그 솜으로 만든 글자를 탁 해놓고 그 다음에 높은 그 지붕에다가 철사를 매달아서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위에서 불이 슉 내려와서 이 장작에 불이 확 붙으면서 그 불이 쭉 따라서 그 글자에 막 붙는 거예요. 그러면 와 하는 거죠. 그게 늘 수련회 때마다 있었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가 되면 늘 그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안 나오는데 선풍기만 틀어놓고 그 솜을 잔뜩 쌓아놓고 남자 애들 몇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글자를 막 만들고 했어요. 그리고 수련회 때가 되면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장작 세우고 막 그랬어요. 아, 그럼 안 되는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준비된 대로 리허설한 대로 쫙 모든 게 다 일어났어요. 불이 확 붙고 막 사람들이 막 거기서 막 환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너무 좋을 걸 기대하면서 했어요. 근데 불이 확 붙었어요. 막 와 하고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진짜 예상하지 못했던 일. 불이 확 붙어서 막 다 달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막 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휘발유 때문에 불이 안 꺼졌는데 나중에 점점 불이 막 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막 비가 와서 어떻게 하면서 막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 몇 명 생겼어요. 망했다 싶었죠. 망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렸는데, 비 때문에 망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만 아니라 제 친구들, 같이 만들었던 친구들도 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망했으니까 그냥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지 않고요. 그 비를 맞으면서 손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서 막 스크럼을 짜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희한하게도 기도할 때 보면 내 기도 소리가 상대방에 들릴까 봐 내가 좀 작게 하잖아요. 근데 빗소리가 워낙 크니까 내 기도 소리가 상대방에 들릴 걸 걱정하지 않고 있는 힘껏 기도하고요. 그 기도할 때 막 가까이 막 어깨동무 기도하면 내 침이 튈까 걱정하잖아요. 침 튈 걱정하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니까. 눈물 콧물 흘리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비가 워낙 많이 내리니까. 막 장대비, 굵은 비가 막 쏟아지면서 막 등이 따가울 정도의 비가 막 내리는데 도리어 함께 기도하니까 더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잊지 못할 수련의 한 장면이 되었어요. 상황은 망친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를 가장 은혜롭게 만드는 시간으로 바뀐 거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 저에게 차가 생겼어요. 중고차, 아주 이제 그 당시에 한 80만 원 주고 샀던 차 같은데 80만 원짜리 주고 또 교회 아는 형님이 그 중고차를 또 판다고 하시길래 그 형님에게 가가지고 아주 싼 차, 진짜 꽂은 차 하나를 샀어요. 근데도 차가 생겼으니까, 20대에 차가 생겼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가기로 한 거죠. 그 차에, 제 차는 그 승용차인데 화물차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이 옆좌석까지는 좌석이 있고, 그 뒷좌석은 좌석이 없이 그 철조망이 있고 뒤에 그냥 판이 있어요. 짐을 실는 차인 거죠. 그 차는 힐티라는 회사에서 공구를 만들어 파는 회사에서 쓰던 회사 차를 낡으니까 이제 중고차로 내놓은 차였어요. 그래서 뒤에는 그런 짐 실는 차였는데 그 짐 실는 차에 7명이 타고 같이 이제 휴가를 가는 거죠. 그런데 차가 휴가 때니까 막혔어요. 고속도로로 가고 있는데 차가 꽉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너무 막히니까 힘들다고 국도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귀가 얇거든요. 그래서 국도로 내려갔어요. 국도로 내려갔더니 더 막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원망을, 그냥 고속도로로 가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갈등했어요. 다시 고속도로 올라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고속도로 올라갈까? 했더니, 안 돼. 거기도 소용없어. 똑같아. 그러면서 막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왜 화를 내는 거지? 국도로 계속 가도 막히고 고속도로로 가도 막히고 어디든지 막혀요. 운전하는 저는 더 힘든데, 근데 저도 힘들었지만 뒤에 타고 있는 친구들도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즐겁자고 떠난 여행이었는데, 행복하자고 떠난 여행이었는데 차가 막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고 서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하다가는 서로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음부터는 얘네들하고 절대 휴가 안 가. 다음부터는 얘네들하고 가면 안 되겠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만약 그 시간에 우리가 조금 힘들었지만 함께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시간을, 그 차 안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지금은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만한 성숙함이 없어서 서로 힘드니까 서로에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남 탓하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며 그 좁은 차 안을 점차 지옥으로 만들어 간 거죠. 반응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반응은요, 나와 이 상대방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요. 어떤 반응은 나와 상대방 공동체를 죽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 보니까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좀 더 보면 또 헷갈리는 말이 있어요. 음식은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런데 조금 밑에 가면 그 예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도 말해요. 여러분, 그러면 음식을 먹으란 말인가요? 먹지 말란 말인가요? 고기 먹어도 되나요? 먹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생긴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도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즐겼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음식 때문에 갈등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가 뭐가 어때?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인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돼지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을 업신 여겼어요. 그것도 못 먹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하면서 업신 여겼어요.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 나름대로 이 율법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또 무시하고 그리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돼지고기는 당연히 먹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죠. 술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럼 술 먹으면 지옥 가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술 먹는 사람이 교회 오면 그 사람은 교회 못 오게 쫓아내야 되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닌데도 술은 또 먹으면 안 되고요. 아주 복잡하군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를 헬라어로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도대체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문제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 문화가 있었고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반응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간단하게 할 텐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그것은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덕을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우리 상황에 맞게 풀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선교단체와 교회는 조금 달라요. 선교단체는 목표에 동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선교단체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는 잘 굴러가요. 재밌어요. 모여서 막 일을 하면 잘 풀려가죠.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가족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교회 왔는데 제가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나 이제 이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너는 뭐에 동의하느냐라고 묻고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가 우리 교회 오겠다고 하면 환영하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구성되었어요. 제 아들들 얘기를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제 아들은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틀려요. 감사하게도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고기를 좋아해서 저와 저희 아들, 저희 아내까지 포함해서 고기 먹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두 번째 음식이 다 틀려요. 두 번째로 좋아하는 음식이 첫째 아이는 고기를 좋아하면서 두 번째는 단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걔는 음식도 후식 만드는 걸 하겠대요. 단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가 하면 회는 안 좋아하죠. 그 둘째는 회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단 건 또 싫어해요. 셋째는 면을 좋아해요. 저는 고기 좋아하고 고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단 건 또 좀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첫째가 좋아하는 걸 제가 안 좋아하는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월요일 날. 저는 아침, 점심을 일부러 굶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고기 뷔페 가려고 굶었어요. 고기 뷔페 가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고기 뷔페집은 18,000원 정도 하는데 비쌌지만 우리 5 식구가 먹으면 거의 10만 원 돈이 나오지만 괜찮아. 우리는 보통 가정보다 3배 이상 먹기 때문에 많은 돈이 들어도 우리에겐 손해가 결코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깃집으로 온 집안 식구가 차를 타고 갔어요. 저희 아내도 저도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일부러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배를 좀 비워놨었거든요. 하고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희가 매번 가던 그 고깃집이
고기 샐러드바로 바뀌었는데 저 생각에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면서 샐러드까지도 무한리필로 먹는 곳인 줄 알았더니 샐러드는 무제한으로 먹지만 고기는 1인분당 만 얼마씩을 내면서 먹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는 하늘이 노래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인분씩 먹으면 한 사람이 7인분 먹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0만 원이 나와요. 이건 안 되겠다. 50만 원이 나올 수는 없다. 해가지고 두 번째 이제 다른 고깃집을 찾아갔어요. 빨리 핸드폰으로 검색해가지고 무조건 무한리필집이어야 돼. 하고서는 막 검색해 갔는데 가는 데마다 그때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런 날이 있었어요. 가는 데마다 고깃집이 문 닫았거나 문을 안 열었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어디 갈까 하는데 벌써 막 배가 고프고 막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7시 반쯤 됐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어디 갈까 고민하는데 둘째가 초밥집 가자 그랬어요. 둘째는 회를 좋아하니까. 근데 첫째가 회를 싫어하거든요. 초밥집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막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저는 막 이제 배가 고파 오니까 막 점점 신경질 나기 시작했어요. 빨리 아무 데나 가자. 그러다가 결국은 조금 더 비싸지만 또 다른 이제 뷔페집에 갔어요. 회도 있고 고기도 있는 뷔페집이에요. 조금 더 가격이 있지만 어쨌든 그 좋은 뷔페집에 갔어요. 근데 첫째가, 근데 거기가 그 뷔페집이 그 초밥이 베이스인 이렇게 다 파는 뷔페집이었어요. 둘째는 너무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도 우리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자기는 굉장히 만족했어요. 스파게티만 4번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지 않았는데 걔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면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첫째예요. 첫째가 회를 안 좋아하니까 초밥도 안 먹고 그러면서 닭 봉도 갖다 먹고 뭐 이것저것 갖다 먹는데 계속 먹으면서 맛없어. 이것 봐. 후추가 너무 많이 들어갔잖아. 이거 봐. 짜잖아. 뭐 그러면서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건 가족은 그렇습니다. 가족은 다 달라요. 근데 다르다고 제가 버릴 수가 있나요? 너는 단 걸 좋아하니까 아빠 피가 아닌 것 같아. 저리 가. 하고 버릴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단 걸 싫어해도 걔는 단 걸 좋아하는데 단 걸 좋아해도 걔는 내 아들이죠.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가족이에요. 근데 그걸 먹을 때 걔가 계속 불평을 하니까 제가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희준아, 이왕 와서 먹는데 기쁘게 먹자. 오늘 주제인 반응을 잘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얘기했죠. 이왕 와서 먹는 거 돌아갈 수도 없는데 맛있는 것만 먹어. 했는데 맛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뒤통수를 확 치고 싶었어요. 근데 또 그럴 순 없잖아요. 제가 또 쪼로로 가가지고 막 뒤져보다가 희지가 좋아할 만한 거 가지고 와서 희준아 이거 한번 먹어봐. 제가 막 온갖 아양을 다 떨어요. 아빠가 그렇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온갖 아양을 다 떨면서 좀 먹어보라고 즐거워해보자고 막 그러는 거죠. 교회가 비슷해요. 여기에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각자 좋아하는 게 다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지도자는 언젠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중요하지 않은 게 없는데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뭘 할까? 뭐에 집중해야 될까라고 선택을 해야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기도합시다 라고 선택하는데 어떤 분이 말씀은요? 아니 말씀 공부는 안 해요? 라고 하면 당황스럽죠. 아니 말씀 중요한 건 맞아요. 말씀도 해야 되죠. 말씀도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도에 집중합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거든요. 어떤 한계인가요? 첫 번째는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내내 바쁘시잖아요. 그리고 토요일, 주일날 교회 오시는 거예요. 토요일날, 주일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9시에 교육자들끼리 독서 토론회예요. 10시부터 교육자 회의예요. 끝나고 점심 먹어요. 점심 먹고 1시 반부터 양육 리더 모임해요. 양육 리더 모임 끝나자마자 기도회 해요. 기도회 끝나자마자 복음학교 해요. 그러고 나면 6시 반, 7시예요. 주일날 다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가 쉴 틈 없이 일해요. 그리고선 이거 끝나면 제가 뭐 하죠? 올라가서 2부 활동하죠. 그거 끝나면 제가 세 번 모임하죠. 3번 모임 끝난 다음에 또 뭐 그 전체 리더 회의가 있거나 혹은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끝나면 7시, 8시예요.
교육위원회 하면 저녁까지 먹어요. 어떨 땐 9시에 갈 때도 있어요. 주일날, 토요일 주일날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좋은 것, 더 많은 것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많고 해야 되는 건 많이 있지만 하려면 또 배워야 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가 하면 재정에도 한계가 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모든 것 다 해드리고 싶어도 다 해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사정들도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들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친구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요. 친척의 결혼식 못 가본 지 몇 년 됐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어떤 개인의 사정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죠. 청년부 안에서도 더 많은 일들을 더 열심히 하고 싶지만 할 만한 리더들이 부족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해에는 이것에 집중해야겠다 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어떤 분이 나는 이 선택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이러한 선택을 하는 교회가 싫어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기 시작하면 그러면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운 곳, 힘든 곳, 불편한 곳이 될 수밖에 없죠.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소그룹을 발표했습니다. 그 소그룹을 짜기 위해서 한 달 내내 고민했어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러분에게 소그룹이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8개의 소그룹으로. 어떤 분은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짜기까지는 정말로 이러한 한계들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하면서 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도자의 몫이라면 이 다음부터는 공동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셔야 되죠. 나를 이따위 소그룹에 보내다니 내 양육 리더는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면서 싫어하고 짜증내고 서로를 공격하고 우리 소그룹에서 쟤는 좀 추방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함께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 한계 안에서 이 정도가 최선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반응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더 많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반응이 정말 중요하다. 내 인생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 여건들이 주어지는데 그 모든 여건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결정하시고 그러한 반응들 속에서 이런 삶을 아름답게 꾸며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바르게, 정직하게, 올곧게 반응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반응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